창세기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은 그 갈라섬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좀 잘 그 객관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는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물론 나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끝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죠. 그러나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일어나고 처음에 내가 가졌던 어떤 인생의 모습,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졌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있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읽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알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잘못 가지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모습이죠.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가 믿음이 좋았다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의 인생의 가정에도 참 복잡한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믿고 따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말씀들이 있고 또 시브리서에 보면은 시브리서 11장으로 여러분 넘어간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갔다. 성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갈 곳이 모르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왜 그런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겠냐고요? 안 가겠냐고요? 나는 그래도 갑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표는 뭐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불러내지 않으면 그는 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봐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는 믿음이 없었잖아.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 믿음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처음부터 전부 다 해석을 하고 하니까 말이 안 맞아, 말이. 그리고 말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뭔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전혀 그렇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중에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좋은 사람의 모델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첫 번째 사람의 모델, 이렇게 봐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무리가 없이 해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구별을 좀 못해요. 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델.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갖고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꼬리부터 팍 내리고 나는 못이요. 그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앉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나하고 본질적으로 틀린 사람이요. 그건 특별히 뭔가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 우리는.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자신들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은 뭐냐? 너희와 똑같고 너희보다도 더 못났다. 저살을 하고 부인도 그냥 희생시키고 이게 인간이다 인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 이삭을 바치는 데 가서도 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 좋네가 아니라 야 아브라함을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알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되냐. 그러면서 뭘 생각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약속하시면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가져야 돼요? 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야 하나님에 붙들렸으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야 말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성경의 유인들을 영웅으로 생각해갖고 그 사람들만 나오고는 별개요. 그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나는 화성에서 있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구별시켜갖고 그냥 그러면서 다 안 해. 특별한 사람만. 우리하고 같으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거나 만다. 하나님 앞에는 방해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못남과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방해되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든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이루어질 것 만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세요. 그래갖고 뭐 안 주면 왜 안 주십니까?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밖에는 담대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확신을 걷게 못 가져. 그것밖에는.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키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믿음의 삶이 풍성하지도 못하고 늘 뭔가 안 줘서 그냥 호덕거리고 그것에 목매달고 살고 감사도 없어. 왜? 내가 생각했던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만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형통도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요? 범사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범사는 뭐예요? 호랭이 살 때가 범사가 아니고 모든 일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안 될 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때도 어떻게 감사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밖에는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나를 감사하는 인생 만들어내신다. 이 속에도 감사를 주셨다. 항상 기뻐하라. 정신 이상이 안 돌지 않고는 이 웃고 어떻게 다냐, 그 얘기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내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밥 안 먹고 기도하라. 너는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듣는다. 이렇게 풀어내야 맞지. 그죠? 이게 성경을요, 바르게 풀어내지 않으면 안 맞아,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말해. 그래도 성경이 상당히 두꺼우니까 몰라. 그냥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지. 그죠?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왜 자꾸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목사님은 끌어내린디야? 제가 뭘 아브라함하고 원수 졌다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죠? 뭐 조금 모른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하고 문제가 돼요. 방향과 가야 될 길과. 자, 오늘 봅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부인 그렇게 빼앗겼는데 찾아줬죠. 그죠? 그랬더니 바로가 막 다 이제 보상을 해줬어요. 그것도 바로가 잘못한 거 아니요. 누가? 아브라함이 속였죠. 사기쳤어. 그죠? 이랬을 때 여기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가로쳐놓고 사기꾼. 부인도 희생시키는 아주 못된 사기꾼. 이렇게 가로쳐서 해놔도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얘기를 해보셔야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제가 억지로 오는 거야. 너무 이거 아브라함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냥. 얼마나 부끄럼 당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속여갖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죠? 자기 부인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약속이. 아브라함 혼자 애기나? 애기 낳을 수도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낳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낳으려고 하면 아브라함 통해서라도 나지 뭐. 그냥 뱃속에다 넣었다가 내지 뭐. 처녀의 몸에서도 나잖아, 예수님도. 그죠? 근데 이 아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먹었더니 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뭘 봐냐.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그 약속을 향해서 망쳐놔도 하나님께서 망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고 이제 창피를 당하고 애굽에서 올라오죠. 그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되고, 그래도 또 주니까 다 받아갖고 다 올라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해 보세요.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와, 아브라함 축복받았네. 그러죠? 제대로 모르면 이걸 또 축복이라고 해.
여러분 그러면 부인 갖다 팔아먹고 대가로 이렇게 받아갖고 오면 와 나 축복받았어 동네 와가지고 이야 나 나가서 한탕 받아갖고 왔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어디 나가더만 출세했네. 근데 나중에 알아봐 부인 팔았다가 그게 대가로 받았대. 에라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잡아주려고 거죠. 이거 못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들도 못해요. 신약으로 가는 믿음으로 왜 믿음이 은혜로 밖에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뭔가 그냥 받아갖고 만화만 주면 다 무조건 축복이라고 해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가 네게버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이사이 고천의 장막천 등에 이었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 처음 제단 쌓은 곳. 거기에 와서 또 돌아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컸어요? 안 컸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왔으니 옛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처음은 와갖고 거기까지 왔는데, 옛날이요. 하나님이 다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처음 왔을 때 여기 아니냐. 그거 조금 어렵다고 그냥 흉년 들었다고 홀딱 그쪽으로 가갖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하나 가르쳐서. 누가 없으면 아브라함은 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놋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통과하기에 넉넉하지 못사했더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어찌됐든 부인 그렇게 갖고 대가 받아갖고 부자 됐다고 그랬죠. 많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는데 놋 가정도 그 양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옛날보다 많아지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됐네. 이제 이게 서로 함께 살기가 좁다 그 말입니다. 왜 좁아요? 이런 걸 잘 보셔야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네. 왜 좁냐면 아브라함과 롯이나 지금 어디요? 뭐 이게 자기네 땅이요, 고향이요, 나라요, 뭐요? 이방 땅이요. 여기는 자기네 땅 하나도 없어 지금. 10원어치도 없어요 지금. 나중에 한 10원어치 사. 근데 아직은 그 10원어치도 못 샀어. 10원어치가 얼만큼 들 것 같아요? 제가 왜 10원어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해야 아니까. 자, 10원어치도 없어.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재산은 좀 불었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졌네. 풀 뜯기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 이거 목축이잖아. 땅은 그대로 있고 좁은데 재산은 양들은 풀어갖고 한 집안 조카하고 삼촌이고 이렇게 됐지만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 꼭 많아야 부자요. 이게 복입니까? 피부치라고는 누구 하나요? 롯 하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고향 떠나갈 때. 내 모든 소유, 친척 뭐 다 놓고 오라겠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왔다고요? 숟가락 하나까지 닭을 갖고 왔어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 가기야 그러니까 롯 데리고 왔어. 이게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요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이고
살림돌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조카 롯도 이제 걸림돌이네. 얼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나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싸움이었어요. 노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원주민들도 있고, 근데 자기들은 나그네 데다가 땅이 이만큼 협소하단 말이죠. 이 가나안 땅 같은 데가요, 지금 가보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좋은 땅이 아니야. 자갈밭이에요. 풀들이야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쌈이 났어, 드디어. 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쌈 구경이 제일 좋은 구경이라고 하잖아. 불구경하고. 그렇죠? 그럼 쌈 나면 어떻게 하죠? 구경을 해야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한다는 소리 봐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충격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고 나고 살 수가 없으니 네가 오른쪽으로 먼저 택해라.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뭘 택혀? 아브라함이 지가 무관이. 땅 주인이요 뭐요? 떨어져 가면 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지금 둘밖에 없는데, 이거 나그네에서 지 땅 하나도 없어, 자기 땅도. 10원어치도 없는데 뭘 택혀서 가? 어려움이잖아요. 갈수록 둘이 똘똘 어떻게 뭉쳐서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둘이 또 쌈났네. 돈이 조금 불어나니까 재산이.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딛고 나올 때는 좀 의지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돌봐야지, 그것까지.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움 나면 누가 책임을 좀 져야 할 것 같아요? 어른이 좀 해야지.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떠나라, 떠나가라. 너 가라. 네가 오른쪽 간다면 난 서로 보지 말고 살자. 반대편으로 가겠다, 나는. 그거 자기네 땅도 아니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가면 줘, 안 줘, 사람들이. 이놈 자식이 뭐 어떤 놈이 와, 우리 양도 뜯기도 없니.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 이때는요, 그냥 우리 같이 여행 가고 이게 자기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때 이게 자기네 부족끼리 이렇게 살고 그랬네. 둘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14장에 전쟁 기사를 하면서 롯이 잡혀가고 그 일이 이렇게 한 일이 잘 됐다 못 됐다로 얘기해요? 못 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4장에서. 그래서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을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이제 롯이 선택을 하죠. 둘이 그게 성질이 많이 난 것 같아. 대판 싸운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못 나갈 줄 알아요? 이제 이런 것 같아. 여기는 안 나왔어. 아, 그렇게 했겠죠. 지금 롯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 삼촌 옆에 있어야 좀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지. 뚝 떨어져서 어디로 가? 그래갖고 치다 보니까 좋은 땅을 저쪽에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나중에 멸망할 거잖아요. 좋게 보였다는 거야. 롯이 제대로 판단해요, 못해요? 못하죠. 사람은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좋은 것 달라고 할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달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싫어. 애들도 꼭 그렇게 해요. 엄마 뭐 줘. 야, 그거 아니 이거야. 에이, 내가 아니면 아닌 거요.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이 정도 수준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더라. 왜 장막을 옮겨요? 팔기가 만만치 않아요. 나그네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절로 가야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삭 사건 보세요. 이삭 사건. 이삭이 뭐 우물 파고 그런데 그냥 편안히 거기서 살아요? 우리 땅에다 우물 파놓으면 와서 뺏고 파놓으면 와서 뺏고 이런 걸 쭉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고 그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지연이었더라. 이 못된 놈들 구덩이로 들어갔더니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뭔 일 있으면 나타났어요. 그랬죠? 잘못된 거 있으면 나타나고 뭔가 믿음이 떨어진 게 있으면 나타나서 힘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 못 들어.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내 마음 자체가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영이. 멀리 가서가 아니고 멀리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교회 안 나와서 딴 데 가서 빙빙 돌아다니도 하나님 거기 계셔? 안 계셔? 하나님 교회에다 묶어놓지 말고 우리는 그냥 얼마나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인간인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여기다 묶거나 따라오지 말라고. 왜? 세상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게 걸리석거리니까 여기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갖고 없이 살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지. 임마누엘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기도는 또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때는 교회에다 묶어놓고 나왔다가 또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밖에서라도 다급하고 어렵네 여기 계시지요. 언제 오셨어요? 참 답답하죠. 자기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쳐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줘. 너 이 일을 왔다 갔다 해봐. 정으로 형으로 다 다니는데 다 줄 거야. 요걸요 앞에 해석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먼저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축복했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양보한 게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와갖고 뭐라 그래? 야, 왜 쫓아냈죠? 왜 나가자고 그랬어? 너 서로 나가자. 왜? 좁다고.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지금 눈앞에만 보냐?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땅 많이 주고 자손 주고 건다고 했잖아. 그건 못 보고 눈앞에 것만 보고 좁다고 쫓아내냐? 다시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현실만 봐요. 눈앞에 보니까 이게 멀리를 못 보네.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이 현실로만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믿음으로 살아라. 이 현실이 전부 아니야. 지금이 전부 아니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야. 내가 다 줄 건데 좀 크게 좀 못하냐 그거. 좀 양보를 해버리지. 네가 조금. 내가 다 줄 건데 너 앞으로 어떤 사람 되는지 알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희생하라, 섬기라, 원수도 사랑해라도 맨날 나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요. 그것만 보지 말고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눈앞에 있는 거 전부 아니야. 다 내가 너 줄 거야. 믿음으로 봐야 믿음의 삶을 살지. 놀랍죠?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잘 집에 와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봐요. 이게 제가 억지로 풀어내는 건지. 이렇게 하고 14장에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뭐 얻으려고 이거 전쟁 얘기를 여기다 더웠어. 전쟁, 그까지 너무 전쟁 얼마나 많은데. 누구 이야기 하려고? 사먹은 내쫓아 나간 노새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14장 넘어오십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무라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만 그들라멜 고이명 티달 이 네 왕이요. 네 나라 왕은 이건 그 당시에 큰 나라요. 그리고 밑에 소돔왕 베라 고브라 왕 이렇게 해서 5왕이요. 이 5 나라는 작은 나라요. 그리고 이 큰 네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제 14절에 보면, 아니 4절에 보면 12년 동안 섬겼어. 그러다가 13년에 야, 우리가 맨날 갖다 조공만 바치냐? 우리도 힘을 합쳐갖고 5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한번 못 바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괘씸히 한 게 편이요. 14년째.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왕 큰 나라당들이 이것들 싹 버르장머리 고치자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큰 나라 4나라하고 작은 나라 5나라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지지. 그 작은 나라 중에 소돔이 있어. 소돔왕. 근데 그 소돔왕이 왜 나와 여기서? 롯이 거기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패했으니까 잡혀갔는데 롯도 도매금으로 끌려간 거야 이거. 그래서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 조카도 잡혀갔대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렸다 그놈 새끼.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하고 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자기 집에 있는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게 전쟁 318용사가 아니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300용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수부대를 주는구나. 사사기에서도 그 용사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도 318명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자세히 표현되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으면 뭐야. 자기 재산 지키고 이 정도지, 이거 전적인 특공대 군인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다 뺏어갖고 가는 사람을 물리쳤어. 말이 돼, 안 돼? 이것도 네 나라, 큰 나라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간. 5 나라 왕들도 못 이기는데 318명 데리고 와서 이겨갖고 데리고 왔대야.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이건. 사사기와 똑같은 얘기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어떨까요? 힘이 빡 들어갔겠죠. 그죠? 어디다가 힘을 빡 줘? 우리도 좀 뭔가 있고 내가 뭐 딱 이런 게 있고 그러면 힘이 빡 들어가잖아. 목에다 딱 힘 주고 어깨 딱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는 하나님의 제사장. 이 살렘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 하나님이 보낸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야, 어깨 힘 빼. 목에다 힘 주지 마.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줬어 이놈아.
못 오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르치려고.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그때 나타나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너 가불거리지 말고 대적을 높인 그 318명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게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뭔 생각했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쫓아내고 이런 거. 다 인생의 손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런 거 조금씩 배워가요? 안 배워가요? 배워가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배우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비싼 강사인데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욕심 내 생각으로 가지면 참 점수가 안 나와. 강사는 최고의 강사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점수는 18점, 15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낙제시키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려워서 못 풀어요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 점수를 높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확 풀려진 인생이 아니고 평생 부대끼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견디어내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디서 금방 배웠네? 누가였어요? 할례망이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 이제 조금 배워. 그래가지고 야 사람은 나 죽어 재물은 네가 딱 하자 그랬더니 이제 조금 배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나한테 이런 거 줬다고 내가 그런 말 안 들으려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것만 수고한 것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조금 나아졌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인생 시작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어제보다 나은 인생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시작의 모습이 우리의 시작이나 별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많이 채워져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